추우면 뭘 하기가 귀찮지 않습니까? 추우면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외적 풍경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추우면 마음도 오그라듭니다. 마음도 이렇게 아주 위축되죠. 그래서 뭘 하기가 싫습니다. 더워도 하기 싫죠. 더우면 마음이 푹 퍼집니다. 물질처럼. 물질이 더우면 이렇게 늘어나듯이 마음도 더워지면 이렇게 푹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더울 때는 아주 게을러지죠. 하기 싫어지고. 그래서 아주 적당한 봄과 가을이 수행하기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봄과 가을이.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마음. 우리가 아주 많이 씁니다. 마음이 어떻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바쁘다, 마음이 즐겁다, 이런 말을 많이 쓰면서 삽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실제 우리는 마음이 뭔지 잘 모릅니다. 오늘 마음 한번 알아봅시다. 마음.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보는 게 마음입니다. 마음이 봅니다. 듣는 게 마음입니다. 마음이 듣습니다. 느끼는 게 마음입니다. 마음이 느낍니다. 생각하는 게 마음입니다. 마음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런 마음의 작용을 다 나다라고 알아왔습니다.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느낀다, 내가 생각한다라고 알아왔습니다. 마음을 나라고 생각했죠, 사실은 마음을 알아온 것이 아니고 나를 알아왔습니다. 마음을 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마음이 나인가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 마음이 나다라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믿을만한 명제인가 한번 봅시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나의 행복을 원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마음이 나의 행복을 가져오는 존재인가? 나에게 행복의 길을 가르쳐주는 존재인가? 한번 봅시다. 살아가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다이어트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안 먹는 방법이겠죠? 적게 먹어봤습니다. 적게 먹으면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다라고 알게 되면 마음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말을 하기 시작하죠. 마음이 말한다는 것은 생각이 일어날 때 대화체로 일어나는 생각을 우리는 마음이 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말하죠. 먹자라고 말합니다. 좀 먹자. 조금 먹는 건 괜찮아.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못 듣지만, 어떨 때는 많은 경우 못 듣지만 마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조금 먹는 건 괜찮아. 에이,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는 잘할 거야. 이런 말 여러분 스스로에게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 말들을 다 나의 말이라고 알았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착각을 하죠. 내가 원하니까 왜 원하겠어요?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원합니다. 기본적은.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좀 더 행복해질 것 같은 환상이 생겨납니다. 그 순간. 그래서 먹죠. 먹었습니다. 먹으라고 했어. 먹고 난 뒤에 정말 행복할까요? 예, 먹고 난 뒤에 후회합니다. 자책하죠. 비참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먹고 난 뒤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 누구에게 강하게 화가 났습니다. 의견 대역으로 아주 마음에 큰 화가 생겼습니다.
화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충동합니다.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정말 아플 거야. 이렇게 행동해. 그러면 정말 저 사람 괴로워할 거야. 이런 목적을 갖고 화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충동질합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말하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이겼다라는 어떤 승리감을 느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화가 시킨 대로 말해봅니다. 화로서 말하고 화로서 행동했습니다. 가족 누구에게. 하고 난 뒤에 승리감이 생깁니까? 하고 난 뒤에 통쾌합니까? 하고 난 뒤에 마음이 더 비참해집니다. 그런 경우도 무수하게 해보셨을 겁니다. 하고 난 뒤에 마음이 더 비참해집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시키는 마음을 나의 마음이라고 알았습니다. 내가 원하니까 해줬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여러분의 고통의 증량입니다.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나라면은 뭔가 좀 이상하죠. 마음은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될 겁니다. 마음이 나라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큰 고통을 받고 날 좀 더 고통스러운 길로 마음이 나를 떠밀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나일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나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마음은 뭡니까? 그 마음은 단지 마음일 뿐입니다. 지 할 일을 지 성질대로 조건되니까 자기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합니다. 욕심의 마음은 욕심의 성질이 있어서 욕심의 작용을 자기가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리석음이 그 환상을 만들어내죠. 욕심대로 하면 행복해질 것 같은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결론은 고통입니다. 화의 마음은 화의 성질대로 화의 작용을 하는 겁니다. 화가 어떤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화는 언제나 부정적인 것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부정적인 걸 함으로써 뭔가 시원한 해결책이 있을 것처럼 어리석음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걸 믿죠. 그 결과는 또 더 큰 괴로움입니다. 마음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닙니다. 지 성질대로 자기 할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많은 마음이 아주 많은 작용을 합니다. 화는 화내는 작용, 욕심은 욕심내는 작용, 어리석음은 어리석어지는 작용, 기쁨은 기뻐하는 작용, 노력은 노력하는 작용. 아주 많은 마음이 각각의 고유한 성질대로 각각의 고유한 작용을 해 나가는 겁니다.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은, 지 없는 사람은 마음을 믿습니다. 나라고 믿습니다. 나를 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을 믿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고 옳을 때 행하고 옳지 않을 때 마음이 시키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마음입니다. 근데 아주 명백하죠. 이거 봤습니다. 마음이 꼭 나를 위해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내게 그릇된 길을 가르쳐 줍니다. 마음이 내게 더 큰 고통을 가져오는 길을 내게 보여줍니다. 그게 옳다고 보여줍니다. 이게 바른 길이라고, 더 고통스러운 길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그것이 옳다 바르다 네가 해야 할 바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한 길을 여러분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만 봤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마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마음도 있죠.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좋은 마음의 느낌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선업의 마음, 좋은 마음, 이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수행이란 것은 딴 게 없습니다. 마음은 내가 아니거든요. 수행이란 것은 이런 좋은 마음의 요소를 계속적으로 키워가는 활동입니다. 이건 수행의 가장 광범위한 대전제입니다. 수행을 하면은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게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 수행을 하면은 당연히 좋은 마음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한도 없죠.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나쁜 건데도 우리는 좋다라고 아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수행을 하면 무조건 좋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나쁜 마음의 힘도 덩달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 집중 명상을, 물론 이건 집중 명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집중 명상을 거듭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한 겁니다. 집중 명상, 사마타 명상을 1년 정도 했습니다. 사마타 명상은 위파사나보다 더 쉬운 수행이고 수행의 결과가 쉽게 나타납니다. 수행의 결과가 쉽게 나타나다 보니까 수행에 대한 욕심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더 빨리 가야지, 더 높이 가야지, 남한테 이겨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결과를 바라는 마음으로 욕심의 마음으로 수행하니까 수행 과정이 계속적으로 괴로웠습니다. 힘들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그래도 수행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수행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내 스스로 암환심이 막 생겨납니다. 아, 내가 잘났어. 난 정말 잘해. 암환심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암환심이 생겨나는 만큼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도 생겨납니다. 저것도 못해,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네. 수준이 뭐 저래. 이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런 마음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수행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좌선하고 있으니까.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수행하라는 대로 수행하고 있으니까. 그게 수행인가? 그건 수행이 아닙니다. 수행이라고 하면 뭐 좋은 수행이든 바른 수행이든 바르지 않는 수행이든 기본적으로 수행한다라고 하면 마음의 힘이 좋아집니다. 이건 그릇되건 그릇되지 않건 공통적입니다. 근데 그릇되게 수행하면 좋지 않은 마음의 힘이 커져갑니다. 좋은 마음의 힘보다도 더 좋지 않은 마음의 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수행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건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뭔가 조금 좋은 게 생겼으면 좋은 쪽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나 자신에 있어서 안 좋은 부분을 객관적으로 보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반이 필요하죠.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이렇게 오픈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수행에서 개발한 좋은 마음,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는
행복감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수행은 이런 좋은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팔정도, 칠각지, 사성제, 오근, 오력, 사여의조 해서 합쳐서 37조도품이라고 말하죠. 그것 다 하나하나 좋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수행과 관련해서 우리는 주로 오력을 이야기합니다. 5가지 좋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수행이 좋아지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오력 가운데 5가지 좋은 마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은 알아차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알아차리고 있죠? 알아차림 있는 그 순간 벌써 마음은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림이 좋은 마음의 요소이기 때문에 알아차림 있는 그 순간 여러분 마음의 질은 좋아진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져 갑니다. 알아차림의 문화적인 뜻은 잊지 않음, 기억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알면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회에 있을 때에도 알고 살았다. 알았으니까 살았지 어떻게 모르고 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알아차림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알아차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마음은 언제나 앞에 바르다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바르다라는 전제가 붙는다는 것은 그릇된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바른 알아차림은 어떤 알아차림인가? 바른 알아차림은 2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알아차리는 마음에 바른 견해가 있을 것. 바르게 알아차림을 한다는 것은 바른 견해를 갖고 알아차림 한다는 말입니다. 알아차림한 대상, 알아차림 마음이 자연의 이치다라는 바른 견해, 알아지는 대상이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는 바른 견해, 이런 견해를 갖고 알아차림 했을 때 바른 알아차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알아차린 대상이 실제일 것. 실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실제. 빨리는 빠라마타라는 말을 쓰고 법이라는 말도 씁니다. 알아차린 대상이 실제일 것. 그럼 도대체 어떻게 실제를 알아차림할 수 있는가? 우리의 실제는 뭔가? 우리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의 일어남의 존재입니다. 6가지 감각의 일어남을 통해서 많은 해석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뭔가? 실제는 다 이 이야기들, 해석들, 이름들, 모양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일어난 그 자체입니다. 눈에서는 봄이 일어납니다. 본다는 것. 귀에서는 들음이 일어납니다. 듣는다는 것. 어떤 소리라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일차적 작용, 들음이라는 작용, 그게 실제입니다. 6가지 감각경의 일어남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를 알아차림하기 위해서 6가지 감각기관의 일어남을 압니다. 볼 때 보는 줄 알아라, 들을 때 듣는 줄 알아라, 느낄 때 느끼는 줄 알아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수행을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분이 수행을 맨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이렇게 6가지 감각기관을 따로따로 구분지어서 아는 것, 우선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알 때도 그 대상은 관념입니다. 볼 때 여러분 보이는 대상을 압니다. 소리 들을 때 들리는 소리를 압니다. 느낌 알 때 알아지는 그 느낌을 압니다. 그 느낌을 가볍게 돌아가면서 아는 겁니다. 이거 달았다 저거 달았다 가볍게 알아갑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6가지 감각경의 일어남을 구분지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 대상은 관념입니다.
실제 근접한 관념이지만 관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아가는가? 가볍게 알아가려 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어떻게 알아채면 하는가? 가볍게 알아가려 합니다. 자세하게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있으면 있다고 가볍게 인지해 주면 충분합니다.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잘하는 겁니다. 대상을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볍게 대상을 알면 자연스럽게 다른 대상이 들어옵니다. 그럼 들어온 다른 대상을 다시 압니다. 한 느낌을 가볍게 알게 되면 다른 느낌이 들어옵니다. 그럼 다른 느낌을 압니다. 다른 느낌을 가볍게 알게 되면 또 소리가 들어옵니다. 소리를 가볍게 압니다. 한 소리를 가볍게 알면 또 다른 소리가 들어옵니다. 그럼 다른 소리를 가볍게 압니다. 이렇게 가볍게 알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물러납니다. 이렇게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물러나서 자유롭게 깨어있게 되면 뭐가 이해가 되냐면 안다는 게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안다는 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십니다. 엉덩이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느낌 있다고 왜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느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모양입니까? 어떤 색깔입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여기 할 말이 있나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아는 게 없습니까? 없지 않죠. 아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어떤 모양도 아니고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형태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작용이 있습니다. 그 작용이 내게 인지되는가? 인지되지 않습니다. 인지가 아니고 인식되지 않습니다. 모양도 없고 장소도 없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식되겠습니까? 인식되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이걸 법이라고 하죠. 이걸 파르마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알아차림한 이유는 이런 실제 하는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실제 하는 법은 우리에게 인식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해됩니다. 그래서 법은 지혜의 대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지혜로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잡아서 느낌 알듯이 보듯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가 생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알아차림을 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6가지 감각 기관의 일어남을 따로따로 알아갑니다. 보는 건 보는 것대로, 듣는 건 듣는 것대로 가볍게 알아갑니다. 대상을 가볍게 바꾸고 갑니다. 걸을 때나 앉았을 때나 점점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물러납니다.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자유로워질수록 그런 작용들이 드러납니다. 본다는 것이 조금씩 이해됩니다. 듣는다는 것이 조금씩 이해됩니다. 본다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보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음이 분명히 보고 있죠. 보는 작용이 존재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눈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모양입니까? 모양도 없습니다. 형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존재합니다. 그걸 법이라고 하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명상을 하는 사람은 대상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명상을 하는 사람은 차라리 대상을 놓으려고 합니다. 수행을 맨 처음 시작하실 경우 이렇게 여기에서 말하는 알아차림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해보십시오. 가볍게 자신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 보십시오. 점점 마음이 자유로워질 것이고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자유로워진 만큼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이해들이 생겨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좋은 마음 가운데 첫 번째 알아차림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게 되면 아는 그 순간 마음은 그것으로부터 조금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알아지는 것이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났을 때 화가 났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화의 마음은 화내는 작용을 합니다. 화를 아는 마음은 아는 작용을 합니다. 아는 마음이 화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화났다고 알 수 있는 겁니다. 화났다고 아는 그 순간 이 두 마음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대상화되었기 때문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화를 가볍게 볼 수 있으면 가볍게 볼 수 있는 만큼 화로부터 더 떨어집니다. 심리적으로 그 마음의 측면에서 더 떨어집니다. 실제 마음은 거리가 없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작게 자극받습니다. 작게 자극받으면 작게 자극받을수록 마음의 동력이 없습니다. 마음의 동력이 없으면 마음의 고요함이 생겨나죠. 두 번째 좋은 마음, 이것이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마음의 고요함, 이걸 영어로 concentration 이렇게 번역했고, 이 영어 번역을 우리는 집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아주 그릇된 번역입니다. 사마디는 마음이 고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마음의 성질, 이것이 사마디입니다.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마음의 고요함을 갖고 오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중 명상을 통한 마음의 고요함이 있습니다. 집중 명상은 아주 단순합니다. 마음에 떠오른 어떤 관념을 그것만 계속 봐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얗다고 생각하면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을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눈 감고 하얀색을 떠올려 봅니다. 또 이 하얀색이 약해지면 또 하얀색을 봅니다. 실제로. 그리고 마음속에 또 하얀색을 떠올려 봅니다. 이 반복하다 보면 마음의 하얀색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하얀색을 계속 보는 겁니다. 이게 집중 명상이죠. 그것만 계속 봅니다.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딴 데 가면 마음을 끌고 와서 그것만 계속 봅니다. 계속적으로 그것에 마음을 둡니다. 그러면 점점 마음이 그 대상에 밀착해 갑니다. 밀도가 점점 강해지죠. 우리 마음은 한 대상을 계속 보게 되면 그 대상을 조금씩 좋아하게 됩니다. 좋아한 만큼 더 쉽게 거기에 마음을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밀도가 점점 강해지면 이 강해진 마음의 밀도는 다른 마음의 작용을 억제하기 시작합니다. 소리 듣는 마음, 느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억제하기 시작합니다. 소리도 안 들리고 느낌도 안 나게 됩니다. 들어오는 정보가 줄어들게 됩니다. 들어오는 정보가 줄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엔 동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고요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집중 명상을 통한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하는 거죠. 뭘 할 때 항상 이겁니다. 우리는. 이거 잘하면 훌륭하다고 그러죠. 독수산매 푹 빠져있을 때, 야, 저 사람 집중력이 좋아. 좋은 표현이죠. 다른 경계를 다 끊어버리는. 근데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원하는 고요함은 이런 고요함이 아닙니다. 이런 고요함은 실제로 하나만 알고 다른 건 다 모르는 고요함입니다. 우리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고요하기를 원합니다. 알아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고요함은 지혜를 통한 고요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꽃과 오물이 있습니다. 꽃과 오물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꽃을 좋아하고 오물을 싫어합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은 동요합니다. 고요함이 약해지죠. 근데 여러분 수행을 통해서 본다는 것에서 알아침 해나갑니다. 본다는 게 마음이라고 이해갑니다. 그리고 본다는 걸 이해감으로써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게 뭔지 이해갑니다. 보일 뿐이라고 이해갑니다. 그리고 실제하는 것은 꽃과 오물에 있어서 실제하는 것은 둘 다 보이는 것이다라고 이해합니다. 보인다는 성질로서 같다고 이해했다고 해봅시다.
실제는 법의 입장에서는 둘 다 보일 뿐입니다. 보일 뿐이라는 이해가 마음에 있을 때 꽃을 보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물을 보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의 동요가 생기지 않습니다. 꽃을 분명하게 알고 오물을 분명하게 알고 보인다는 걸 분명하게 알지만 마음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고요할 수 있습니다. 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깨어있고 알고 활기차지만 마음은 고요합니다. 이런 고요함을 윗바사나적 고요함, 가벼운 고요함, 빨리어는 까니카 사마디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고요함은 이런 고요함입니다. 왜 이런 고요함이 필요한가? 우리 수행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나기 위해서는 이런 고요함의 상태에서만 지혜가 납니다. 물론 그 지혜도 통찰지를 말합니다. 통찰지라고 해서 여러분 엄청 심오하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통찰지라는 것은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실제 하는 것, 아는 마음의 작용, 마음의 아는 작용, 그게 실제 하는 겁니다. 마음의 아는 작용은 이런 고요함, 윗바사나적 고요함에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고요함의 상태는 이런 가벼운 고요함의 상태입니다. 지혜를 통한 고요함입니다. 고요한 것, 그 자체는 참 좋죠. 고요함 아주 편안합니다. 안락하죠. 정말 여러분 사마디가 있으면 마음이 부근합니다. 수행을 해 나가시다가 이런 사마디 상태를 경험하면 다 좋아합니다. 수행을 편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이게 목적이죠. 아주 편안합니다. 근데 지혜를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은 이것이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도 집착하면 장애가 됩니다. 수행은 정말 섬세한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집착하는 그 순간 장애가 됩니다. 이게 고요함이 수행의 큰 장애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기본적으로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가? 여러분 말했지만 마음은 내게 아니죠. 여러분 수행을 계속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좌선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럼 좋다라고 거기 계속 머물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다음에 또 좌선하면 또 고요해집니다. 또 좋아합니다. 다음에 또 고요해집니다. 또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에 프로그램이 생깁니다. 앉는다는 동작을 인식함과 동시에 마음은 고요함을 추구해 갑니다. 그 상태로 자기 스스로 가려고 그럽니다. 내가 가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 스스로가 가려고 합니다.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이 고요함은 수행이 아주 심각한 장애가 됩니다. 깨어있어야 된다, 활기차야 된다 라고 알더라도 어떻게 되질 않습니다.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 마음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마음은 우리 게 아니거든요. 지 멋대로 움직입니다. 조건 따라서.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비 오면 수행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행 상태가 안 좋았을 거고 그때 비가 왔을 겁니다.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아마 했겠죠. 비 오니까 수행이 안 되네. 나는 습하면 수행이 안 돼. 화창해야 수행이 잘 돼. 화창하면 마음도 화창해져.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했을 겁니다. 근데 비가 계속 왔죠. 미얀마는 오기가 4개월입니다. 4개월 내내 비가 옵니다. 비가 와서 수행이 안 좋은 상태를 반복적으로 체험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하는 겁니다. 비가 오니까 수행이 안 되네.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이 진실로 이걸 믿기 시작합니다. 비 오면 정말 수행이 안 돼.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프로그램이 아주 강력하게 되죠. 그러면 비 온다고 아는 순간부터 수행이 안 된다고 포기합니다, 마음이.
그러다가 10월달이 됐습니다. 10월 초 되면 우기가 끝납니다. 우기가 끝났습니다. 아주 화창해졌습니다. 햇빛도 쨍쨍 쨍니다. 마음도 덩달아서 아주 화창해졌습니다. 수행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때 하루는 10월 초에 이렇게 법당에서 좌선하고 있었습니다. 법당 천장이 그냥 양철 한 겹입니다. 햇빛 비치면 바로 뜨겁고 어떤 부딪히면 소리가 바로 납니다. 이렇게 법당에서 좌선하고 있었습니다. 밖이 화창하다고 알았고 내 마음도 화창했고 수행도 아주 잘 됐습니다. 아주 깨끗했고 아주 활기찼고 지혜도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한참 잘하고 있는데 한순간 천장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툭툭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이 판단을 합니다. 비 오는 모양인데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비 오는 모양이라고 판단하면요 마음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쭉 빠져나가는 걸 내가 느낍니다. 마음이 비 오는 상태로 지가 혼자서 변해버립니다. 지 혼자서. 마음이 자기 조건 따라서 자기 작용을 자기가 하는 겁니다. 내 말 안 듣습니다. 사마디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마디 상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고요할 때, 마음이 둔해졌을 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편안하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걸 깨워 주셔야 됩니다. 깨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관심을 일으킴으로써 내지는 몸을 활동적으로 만듦으로써. 관심을 일으킨 것은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는 질문들, 어떻게 보지 이런 조사들, 소리는 어떻게 들리지 이런 조사를 통해서 마음의 관심을 키우고 그 관심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깨울 수 있습니다. 이래도 안 되면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걸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마디는 수행에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좋은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 좋은 걸 가지고 위파사나적으로 좋은 마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의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지혜가 날 수 있는 마음, 그게 위파사나 수행에서의 좋은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에서 지혜가 나는가? 지혜가 나는 마음은 균형을 이룬 마음에서 지혜가 납니다. 좋은 마음의 경우에도 좋은 마음의 요소들의 균형이 맞을 때 그게 좋은 마음이고 그 마음에서 새로운 이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균형이 맞을 때는 그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마음의 요소는 두드러지질 않습니다. 마음의 균형이 맞을 때 고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행센터에서 좌선할 때, 수행을 할 때 주로 수행 프로그램은 좌선과 경행의 반복입니다. 미얀마고도 다 이런 좌선 경행의 반복을 통해서 수행 프로그램을 짭니다. 왜 좌선과 경행을 반복하는가? 좌선할 때 기본적으로 쉽게 개발되는 마음의 상태는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좌선할 때 여러분 쉽게 졸죠. 조는 것도 마음의 고요함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강하게 개발되었기 때문에 조는 겁니다. 여기에 반대해서 이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뭔가? 경행입니다. 걷죠. 걸으면 몸이 활발해집니다. 몸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활발해집니다. 활발함의 요소를 키우기 위해서 경행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좋은 마음을 봤습니다. 알아차림과 사마디. 세 번째는 바로 노력입니다. 노력. 세 번째 좋은 마음. 노력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노력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의 활발함을 상징합니다. 마음에 아주 활발한 것, 깨어있는 것, 활동적인 것, 그걸 노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노력 많이 하면서 살았죠. 사회에서도 여러분 많이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애써서 노력했습니다. 애써서 노력할 때 이 노력이라는 말에도 바르다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애써서 노력할 때는 언제나 그 노력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미래의 존재입니다.
미래에 존재하는 목적을 위해서 지금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할 때 그 노력의 과정은 다 괴로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력하는 마음이, 우리 괴로움은 왜 괴롭습니까? 마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죠. 마음이 안 좋으면 괴롭습니다. 근데 그 노력하는 마음이 왜 괴로움인가? 노력을 갖고는 마음이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여러분이 뭐라 할 때 다 욕심으로 노력합니다. 욕심의 마음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하는 노력은 다 괴로운 노력입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갖는 거죠. 이 노력을 통해서 결과를 성취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환상을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수행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하지 마십시오. 노력은 상당히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애써 힘써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저희 스승께서는 한국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하면 나는 겁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 욕심으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으로 열심히 할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미래 수행에 뭔가 성취가 있을 때 그렇게 수행을 성취하고 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또 어떤 마음이 있는가? 야, 자랑할 거리가 생겼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생길 거야. 남들이 나를 대단하게 봐줄 거야. 이런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진짜 좋은 건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건 지금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에 없는 것은 실제 가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수행할 때 현재 좋은 게 있어야 됩니다. 현재 좋은 게 있으면 그 자체로 좋을 뿐입니다. 현재 나쁘다면 그 자체로 나쁠 뿐입니다. 현재 고통스럽다면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힘들게 고통스럽게 수행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수행이 아닙니다. 수행은 우리가 사는 시간은 지금 현재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현재뿐입니다. 지금 현재 행복해야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미래 행복, 그건 다 환상들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바른 노력은 열심히 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바른 노력은 계속적으로 바르게 하려는 노력입니다. 수행을 바르게 하려는 노력, 이어지게 하려는 노력, 그것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진정 수행을 바르게 한다면 바르게 하는 그 자체로 여러분 행복합니다. 바른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행복감을 느낍니다. 부다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죠. 어느 사람이 부다에게, 부다여 당신은 어떻게 이 고통의 강물을 건넜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다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강물을 건너면서 애써 강물을 해치려고 하지도 않았고 가다가 중간에 멈추지도 않았다. 이를 통해서 난 이 고통의 강물을 건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써 강물을 해치려고 하는 것, 그게 애쓰는 노력입니다. 욕심을 하는 노력입니다. 멈추는 것, 그건 방만해서 버리는 거죠.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부다는 중도를 갖춘 겁니다. 여러분 수행하실 때 미래를 위해서 수행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충실하기 위해서 수행하십시오. 현재 바르게 살기 위해서,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시면 충분한 노력입니다. 그게 우리 답니다. 이 세 번째, 노력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신심이 있습니다. 신심, 믿음. 믿음의 마음이 있습니다. 신심, 이것도 바른 신심이라는 전제가 없습니다. 바르지 않은 신심 아주 많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참 신심이 좋아, 믿음의 힘이 굳건해 하면 그 사람 아주 칭찬한 말이죠. 근데 이건 상당히
이데올리기적인 겁니다, 사실은. 아주 다양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신심이 좋으면 좋다라는 이 전제에 있어서는. 신심은 그릇되기 아주 쉽습니다. 바르지 않은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맹목적 믿음입니다. 모르고 믿는 것.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고 그냥 믿는 것. 이건 맹목적 믿음이고, 이건 바르지 않은 믿음이고, 불교에서는 이걸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믿음은 뭔가? 바른 믿음은 지혜와 균형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지혜는 곧 안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서 믿는 것,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깔라마 경이라는 경전에 부탁해서 여기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본문을 하십니다. 깨사푸타라는 곳에 살고 있는 깔라마 사람들이 깨사푸타에 온 붓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붓다요, 많은 사람이 이 깨사푸타에 옵니다. 깨사푸타에 와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비난합니다. 나중에 다른 수행자가 와서 또 자신들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비난합니다. 우린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붓다께서 이것을 좀 바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붓다에게 깔라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붓다께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전통적으로 내려온 가르침을 해도 그걸 믿지 말아라. 너희 스승이 그렇게 가르쳐 해도 그걸 믿지 말아라. 네가 논리적으로 사유에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더라도 그걸 믿지 말아라. 그 사람이 말을 참 잘한다라고 생각되더라도 그걸 믿지 말아라. 경전에 설령 그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믿지 말아라. 그럼 어떤 걸 믿어야 되는가? 그게 허물이 없고 지혜 있는 사람의 비난받는 것이 아닐 때 그걸 네가 취해서 그걸 해보고 그 결과 너에게 좋은 것, 복된 것이 생겼고 그것을 너 스스로 알았을 때 그걸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믿으라고 하시는가? 좋다고 안 것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고서 믿으라는 말입니다. 알고서 믿었을 때 바른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가 뭐라고 알았을 때 무엇이 무엇이라고 알았습니다. 지혜로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무엇이다라고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이 좋은 마음이라는 것도 다 자시 내적 원인과 결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힘을 키워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들이 균형 있게 개발되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믿음은 어리석음의 성령을 띠기가 아주 쉽습니다. 근데 종교를 한번 봅시다. 요즘 한 1000년 이상, 2000년 정도, 2000년 이상 장구한 세월 동안 살아남은 종교. 보면은 하나같이 말하는 게 믿음입니다. 신심. 믿음을 이야기하죠. 이슬람이 되었던, 기독교가 되었던, 캐톨릭이 되었던, 불교가 되었던 다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불행하게도 다 맹목적 믿음일 겁니다. 이거 왜 이런지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한번.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종교가 맨 처음 태동할 때, 종교라는 게 맨 처음 태동할 때 뭔가 기존 사회, 국가 이념에 반해서 일어납니다. 반대해서 일어납니다. 새로운 걸 보여주죠. 새로운 이상, 새로운 삶에 대한 가치, 새로운 인간에 대한 가치, 그런 걸 추구하면서 새로운 종교가 태어납니다. 아주 새롭죠. 이렇게 새롭게 종교가 태어날 때는 언제나 그 종교는 아주 자유주의적입니다. 아주 자유롭죠. 각자의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적 노력을 강조합니다. 아주 활발하죠. 아주 깨어있는 어떤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르게 가르치고 사람들이 그 종교를 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행했을 때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종교가 점점 커져갑니다. 종교가 점점 커져가면서 이 큰 종교 단체의 상층부, 조직의 상층부는 우리 다른 데 모르겠고 불교는 특히 그렇습니다. 조직의 상층부는 종교인이 아니죠. 조직의 상층부는 정치인입니다. 군대의 상층부는 군인이 아니죠. 정치인입니다. 불교도 그렇습니다. 불교 조직의 상층부는 정치인입니다. 승려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종교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 조직을 유지하고 조직을 확대시키는 데 관심이 있겠습니까? 조직을 유지하고 조직을 확대시키는 데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활발하고 개인이 어떤 이상을 추구해가고 개인적 노력, 개인적으로 길을 찾아가는 것, 이렇게 통해서는 조직이 안정화되지 않습니다. 조직이 커져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강조되는가? 신심이 강조된다. 믿으라라고 말하죠. 생각할 필요 없다. 이러하니까 이렇게 믿어라. 사람들에게 아예 정부를 차단하죠. 기독교 같은 경우는 성서를, 라틴어로 된 성서를 그러니까 다른 나라 방언으로 번역하는 것을 죄악시했죠. 자기들만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주면서 믿으라라고 말한 겁니다. 점점 종교가 믿음이 강조되는 종교 형태를 띠게 되죠. 점점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아주 순종적입니다. 기존 권위에 아주 순종적입니다.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강조되기 시작하면 정치 권력이 이 종교를 지원합니다. 처음에는 다 탄압받죠. 자유분방한 사람들 통치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믿고 따르는 사람들 통치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정치 권력이 이 종교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종교와 정치가 야합해서 오랫동안 살아남죠. 그래서 지금 있는 종교가 이렇게 살아남은 겁니다. 기독교가 그렇고 이슬람이 그렇고 불교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겁니다. 불교 한번 봅시다. 불교가 국가 권력으로부터 언제 아주 강한 지원을 받습니까? 신라 때죠. 신라 때 통치 시대 때. 국사책에 보면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채택되었다 이런 말 하죠. 다 그 말짱황이죠 사실은. 통치 이념은 통치 이념입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건 뺏었습니다. 뭘 하는가? 사람들을 아주 다루기 쉽게 신심을 강조하는 부분만 취합니다. 지금 남은 종교 형태 한번 보십시오. 그때 채택돼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종교 형태. 정토사상. 정토사상이 뭡니까? 죽을 때 지극정성으로 아미탑을 10분만 지극정성을 염하면은 수방정토 공명사에 가서 세생전 잘 살 거야. 그러니까 믿어라 이겁니다. 관음사상. 관세음사 믿어라. 믿음이 투철하면 물에 빠져도 안 죽고 불에 타도 안 죽는다. 이런 게 관음사상입니다. 이런 불교에서 아주 많은 불교, 정말 진취적이고 자율적이고 자유적인 이런 불교의 많은 어떤 가르침 속에서 그것 하나만 쏙 뺍니다. 그리고 그걸 전파하고 그 전파하는 걸 지원합니다. 그 이후의 것은 탄압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불교 형태를 보십시오. 이것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부분만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쉬운 복종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믿음 때문에 이슬람이 아주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어떤 자기들을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믿음이죠, 믿음. 자기 종교 지도다가 이렇게 해라 하면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권위에 복종하기 때문에. 근데 이슬람에도 보면은
이렇게 자기 개발적인 종파가 있죠. 그게 수피파죠, 수피파. 수피즘. 근데 수피즘은 아주 많은 탄압을 받죠. 지금도 탄압받고 있습니다, 수피즘은. 터키 같은 곳에서는 이런 수피즘은 아예 불법입니다. 여러분, 신심, 불교에서 전혀 안 중요합니다. 붓다는 믿으라고 말하기보다 믿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믿지 않았을 때 생각할 여지가 생깁니다. 옳고 그른 걸 따질 수 있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진짜인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 믿지 마십시오. 자연이 이치다라고 내가 말하면 여러분 따져봐야 됩니다. 그 정말 자연이 이치인가? 바닥에 손대고 손 떼면서 정말 내가 느끼려고 하지 않아도 느끼는가? 한번 따져보십시오. 스스로 알려고 하십시오. 수행은 내가 가는 길입니다. 누구도 나 대신 갈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결과물을 내인테 누구도 못 줍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이 문제 해결도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문제 해결을 향한 길도 나만이 갈 수 있습니다. 붓다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가라라고 길의 방향성만 제시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의심해 보십시오. 알고자 하십시오. 이게 신심, 좋은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 좋은 마음,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수행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혜도 경전에서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문해, 사해, 수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문해, 들어서 하는 지혜. 사해, 생각해서 아는 지혜. 수해, 깨달아서 아는 지혜입니다. 깨달아서 아는 지혜, 이걸 통찰지라고 말하죠.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렇게 통찰지가 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해와 사해의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문해. 우리나라 불교 전통에서 아는 것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어떤 풍토가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풍토죠. 여러분 많이 아셔야 합니다.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들어야 합니다. 이게 이 수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한 번 아는 것, 한 번 들은 것, 한 번 읽은 걸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읽고 또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 쇼민센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이 쇼민을 생해지는 10년초 수행입니다. 쇼민센터에 있으면서 1년 반 정도 있으면서 우리 사회도 제 스승의 법문을 항상 녹취했습니다. 녹취한 걸 항상 읽었습니다. 읽은 걸 수없이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반복해서 읽어도 또 새로운 게 알아집니다. 새로운 내용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깊이가 알아집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지혜명상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지혜명상의 특징이 드러나죠. 지혜명상은 많은 것을 알기 위한 수행이 아닙니다. 지혜명상은 하나를 알더라도 깊이 있게 알기 위한 명상입니다. 그 깊이는 수행을 해나가면 계속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어떤 마음의 느낌으로 와닿습니다. 새로운 걸 내가 읽었던 걸 또 다시 읽으면 또 다른 이해의 느낌이 마음에 생겨납니다. 같은 걸 읽더라도. 들었던 걸 또 들어도 다음에 또 새로운 마음의 느낌이, 이해의 느낌이 생겨납니다. 지혜가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 명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읽으십시오. 읽을 때 그 대상은 우선 경전에서 길을 찾기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경전을 읽고자 하신다면 우리 수행과 가장 관련된 경전은 상육다 니까에가 가장 가깝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과 관련된 책을 읽겠다면 이 수행을 하신다면 단서가 있습니다. 이 수행을 하신다면 이 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얻으십시오. 수행과 관련된 정보, 수행에서 나온 책들, 사회적 인터뷰 정리집,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일수행을 꾸준하게 계속 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꾸준하게 계속 읽으십시오. 하루에 얼마만큼. 전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지금도 읽으면 또 새로운 느낌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계속 해 나가신다면 계속적으로 이런 것 새로운 느낌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읽어가십시오. 계속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렇게 수행이 된 정보가 점점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그걸 생각합니다. 생각해야지라고 해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기본적으로 어떤 지혜적 요소가 있으면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저절로 생각합니다. 정보 내용에 대해서. 마음이 자기 스스로 내게 막 법문을 해주기도 합니다. 지가 아는 걸 막 설명해 줍니다. 이런 것이 다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 것을 소화시켜가는 과정들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얼마만큼 알면 안 만큼 또 모르는 것이 생겨납니다. 모르는 것이 생기면 마음에 알고자 하는 내적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고 많이 생각했고 생각한 만큼 또 마음에 알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생겼을 때 그런 어떤 조건 속에서 실제 알아침을 해나가 보십시오. 보면 보는 줄 알고 들으면 듣는 줄 알고 느끼면 느낀 줄 알고 생각하면 생각한 줄 알아가 보십시오. 어느 순간 아주 단순한 체험에서 아주 깊은 이해가 생겨납니다. 그게 뭐다라고 마음에서 확 알아집니다. 표현이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냥 확 알아집니다. 통찰의 지혜는 사유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냥 조건이 마음에 되었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저절로 아주 분명하게 확 알아집니다. 지혜도 마음입니다. 마음은 조건되면 자기작용, 자기가 하는 겁니다. 지혜도 지혜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자기 스스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런 지혜의 조건, 알아참의 조건, 신심의 조건, 노력의 조건, 마음의 고요함의 조건, 이런 조건들이 형성되게 되면 어느 아주 단순한 체험에서 아주 깊은 통찰의 지혜가 나게 됩니다. 본다는 게 뭔지, 보는 게 이거구나라고 마음에서 확 이해가 됩니다. 그 순간 그 지혜로 인해서 마음이 아주 깨끗해집니다. 그 순간적인 마음의 질적 변화를 명백하게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가 내 마음에 아주 강한 잠재력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가 봄을 통해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듣는 게 뭐구나를 이해하면 들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생각이 뭐다라고 이해가 생겨나면 생각으로부터 일어나는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생각한다라고 알아보십시오. 점점 생각하는 것이 뭔지 이해가 갈 겁니다. 이런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면 어느 순간 생각일 뿐이구나라고 마음이 아주 환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이해했다라고 스스로 압니다. 어떤 내용의 이해가 있었고 얼마만큼 깊이 이해했는지 다 압니다. 얼마만큼 깊이는 100%의 깊이라고 스스로 알아집니다. 그 순간, 적어도 그 순간은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을 뿌리다는 것에 대해서 100% 이해했다라고 압니다. 이런 이해가 있으면 생각부터 고통받지 않습니다. 물론 이 이해는 점점 약해져 가고 점점 고통도 생겨나지만 이 잠재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다른 내용 갖고 다른 내용, 다른 상황 속에서 마음이 또 고통스러울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쉽게 이런 지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생각이잖아 라고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뭐다라고 이해한 지혜가 드러납니다. 드러나면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하죠. 정말 생각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면 날 사기친 사람에 대한 생각이나 우리 집에 있는 귀여운 강아지에 대한 생각이나 이 두 가지 생각은 똑같다라고 이해합니다. 실제 똑같은 겁니다.
오물이 되었든 꽃이 되었든 보는 것으로 똑같듯이 이런 생각이 되었든 저런 생각이 되었든 생각으로서는 똑같습니다. 이 소리가 되었든 저 소리가 되었든 소리로서는 똑같습니다. 이런 지혜들이 여러분 마음의 조건이 되었을 때 어느 한순간 일어납니다. 그걸 통찰지라고 합니다. 실제 하는 것, 실제 있는 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실제 있는 것에 대한 이해는 왜 생길 수 있는가? 실제를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실제를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독특한 다른 것과 좀 다른 스타일의 알아차림을 해나갑니다. 가볍게 보고 떨어져서 보고 하는 걸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실제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보는 게 변하겠습니까? 듣는 게 변하겠습니까? 생각하는 게 변하겠습니까? 그 작용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법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은 보는 걸 알아차림하고 듣는 걸 알아차림하고 생각하는 걸 알아차림합니다. 다음에 알아차림했을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보는 것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작용합니다. 능숙해지면 여러분이 지혜를 떠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 스스로가 그런 지혜의 시각으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의 시각으로 그걸 보는 것, 지혜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그게 바로 바른 견해를 갖고 자기를 아는 겁니다. 자기를 바르게 보게 된다. 자신을 바르게 봤을 때 그 이전에 자신의 고통을 가져오는 문제가 되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실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은 균형이 맞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력을 이야기했지만 5가지 좋은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좋은 마음들은 함께 키우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어느 하나가 강해지는 것, 그게 좋은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지혜가 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여러분 알아차림하죠. 알아차림을 해나가면 자연스럽게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납니다. 마음이 물러나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고요함이 생겨납니다. 알아차림의 결과 자연스럽게 마음의 고요함의 힘들이 좋아져 갑니다. 알아차림이 좋아지고 마음의 고요함이 좋아지면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실제하는 법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제하는 것에 대한 이해들이 생겨납니다. 알아차림은 힘이 있죠. 뭔가를 계속적으로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 이해를 해 나갑니다. 이런 이해들이 생겨납니다. 지혜가 생겨나는 거죠. 알아차림과 마음의 고요함의 결과로서 이해들이 생겨납니다. 지혜들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지혜가 생겨나면 신심이 생겨납니다. 아, 되는구나. 이런 지혜들이 내 삶의 문제를 줄여간다고 스스로 압니다. 그럼 마음에 굳건한 힘이 생겨납니다. 이게 신심의 힘이죠. 이렇게 신심이 생겨나면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이게 노력이죠. 노력의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생겨나면 다시 알아차림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5가지 마음의 힘을 바르게 개발했을 때 이 마음들은 각각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힘을 키워가게 됩니다. 바르게 수행하면 마음의 균형이 맞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이 균형 있게 좋은 마음이 개발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균형 있게 좋은 마음이 개발되었을 때 좀 더 깊은 이해가 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두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두